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숙명물로 구시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불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내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인인가 종인가 이런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주인과 종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본분이 우리의 신분이 누구인지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80도 뒤집어 놓은 것이 바로 죄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속삭여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뀌어버린 거죠.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또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나의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어요. 순간순간 물론 기억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나의 존재를, 나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가보면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성경은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마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작은 창세기 2장 1절 3절에 그 시작이 바로 안식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창조로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의 목적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본질로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땅의 창조의 역사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진행됐지만 사실은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과정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2장 1절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천지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식이 무엇이냐? 이 땅에서의 안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이 땅에서 뭔가를 기대하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의 진정한 안식은 기대할 수 없어요. 본래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을 모형과 같이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모든 물질의 세계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지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만 이것이 실감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아담이 이것을 빼앗기지 않았다면 자기의 그 본분과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눈을 뜨는 순간에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지된 실과를 먹는 순간에 눈이 뜨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눈이 뜨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눈이 가려지고 아주 철저하게 현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유괴 사람의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의 시작인 것이고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도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보같이 순전하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다 머리가 그렇게 똑똑해가지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망각하고 있는 거죠. 이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고 IQ 머리는 똑똑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눈이 안 뜨여져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온 거야.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내가 실상으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실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어땠어요?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너도 똑같은 사람 아니냐?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너 목사였잖아. 그런데 왜 건방지게 와가지고 우리 앞에서 지금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그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대우받고 그랬던 세월이 얼만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의 아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네들이 다 옷 벗게 생겼으니까 저놈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죽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 중에는 그래도 순수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많은 자들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것처럼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 하루에 5,000명이 막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그것을 막 가로막고 회방하고 잡아다 가두고 복음 전하면 잡아다 가두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또 득세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흙탕물을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다 없애버리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의 문화로 다 완전히 뒤섞여 놔가지고 엉망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이 기독교 현실이 그렇습니다. 개신교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말만 개신교지 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날은 내가 안식일로 내가 거룩하게 하고 내가 그날을 복을 명한다. 그러니 너희도 그날에 안식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것을 강조했어요? 우리를 영원한 안식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철저하게 그걸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 입성하는 그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것이 어그러져 가지고 어떻게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바꿨잖아요. 네가 주인,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된 존재는 다 종의 신분입니다. 종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주인인데 안타깝게도 이 피조물인 종들이 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 지금 사람이 우선이고 뭐 사람이 뭐 우선이고 사람이 존귀하고 다 그렇게 나가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어디를 가든지 그냥 뭐 사장님 아니 사장도 아닌데 무조건 사장을 불러주는 거야. 그게 나는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우받고 싶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본래는 자기가 사장도 아닌데 그냥 무조건 사장으로 불러주면 듣기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듣기 좋으니까 듣기를 원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그런 말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할 것 없이 애고른이고 다 자기가 대접받고 싶고 사람이 높임을 받고 싶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질서에서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뭐 안중에도 없고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사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질서가 그렇게 다 뒤집어져서 지금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심각한 현실입니까? 시편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느끼면서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시편 19장 1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한 절의 말씀 속에도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하늘이라고 하는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피조된 하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 본래 그것이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창세기 보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니까 이 피조물들도 다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의 21절에 보면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안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러세요? 탄식하고 있다고 그러죠. 피조물들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피조물들도 자기네들 본래 본분대로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종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네들이 피조물들도 자기네들의 본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변화되어야 되고 인간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것이 이제 완성된다는 거지. 피조물들조차 우리는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그냥 있으니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섭리과 그 과정 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도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대단한 말씀이더라고요. 피조물조차도 지금 자기네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고 싶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어떻게 해야 이게 해방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돼야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 피조된 피조물의 본분도 우리의 인간들에게 그렇게 종노릇하는 그 본분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피조물들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모든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다 거꾸로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빗나가 지금 타락하고 나니까 종놈들이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은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법을 완전히 바꿔서 그것을 다 덮겠다고 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겠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지가 왕이고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인간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가 이 악한 수준이 한계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인간이 정말 이렇게 악한 존재구나, 이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그걸 느끼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또 4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 11절. 이사야서 48장 11절.
이사야서 48장 11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의 시초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이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양식할 처소가 어디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양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기도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창조주 주인이신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로 그렇게 만드셨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한계는 이 육안으로 보는 한계에 제한되어 있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못 깨달아서 그렇지 모든 것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만 제대로 알면 100%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100%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럼 어떤 누가 아무리 뭐 성경을 자기가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을 100% 안다는 그건 거짓말이고 전도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100%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얼마만큼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제한됨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간들이 조금만 자기가 뭔가 좀 된 듯하면은 자꾸만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죠.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면 또 그냥 자동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착각 속에 살다가 어느 날 그것이 도를 넘으면 곁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을 하든지 사고를 치든지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게 마귀의 속성입니다. 어쨌든 마귀는 은혜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그 사람을 무너뜨려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알았다라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게 아닌 것이 아니라 그냥 부분적으로 알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냥 평생을 우려먹다가 진짜 큰 사고 치는 거죠.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면,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지금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역으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땅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물질의 세계는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고자 이 땅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이 만물의 세계가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가서는 나 하나님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만물의 세계도 이 보여지는 이 만물의 세계조차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여준 거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런 말씀,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땅의 만물의 이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것을 일부러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만물의 지어짐을 창조주의 세계를 보고도.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게 나와가지고 설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그게 옳다고 또 쫓아가잖아요. 미국이 타락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기울어지기 시작했냐면 미국도 처음에는 참 아주 원칙주의로 그렇게 학교에서도 먼저 예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뭐 길게 예배는 안 하겠지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예배로 시작해서 그렇게 수업이 시작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진화론이 딱 등장하니까 맞아 이게 맞아 해가지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다 그냥 창조론이 완전히 그냥 진화론에 묻혀버리고. 왜? 사람들은 이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진화론이 또 맞다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종이 주인 행세하려고 하는 그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죄의 근본을 찾아서 한번 가보면 자, 이사야서 14장 너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기능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의 산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종의 신분을 가진 이 천사가 어느 순간에 착각 속에 빠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거죠. 이게 얼마나 그 결과는 뭐였냐면 땅에 찍혔다고 그랬어요. 땅이라고 하는 건 아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사야서 66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땅은 발등상이라고 했어요. 발등상. 근데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그 하늘의 영광에 하나님과 같이 했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던 자인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 결과는 완전 하나님이 심판으로 떨어진 걸 말하는 거죠. 발등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의 신분으로 그 영광이 아주 굉장히 종의 신분으로 있으면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 영광이 정말 영원한 것인데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그는 영원한 실패로 영원한 자, 에스겔서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종이 어떻게 주인과 같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에스겔 28장 이 말씀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2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에스겔 28장 이것도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한 건데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로 왕을 빗대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완전이란 말과 온전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완전이라고 하는 것과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그 뜻이 아니고 피조물로서의 종의 신분으로서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완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피조된 그 목적대로 종의 신분의 목적대로 완전한 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신분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아무리 주인 노릇하고 싶고 내가 이 세상은 무엇도 하고 싶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게 그게 뭐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냐? 창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분명한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내 육체의 욕망대로 살겠다는 그거밖에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을 보세요. 우리 인간의 존재도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원리가. 종과 주인의 신분이 동시에 이 육체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종의 신분이고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존재는 사실은 그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가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영원한 영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려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지금? 거꾸로 됐잖아요 지금. 이 육체가 자기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게 욕심이고 그게 욕망이고 그게 죄의 본성으로 나가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타락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라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이 많고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내가 지위가 올라가고 하면 그게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럴수록 누가 기뻐하냐면 마귀는 박수칠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안타까운 분은 하나님이 너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너의 본분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배하고 있는데 종이 지금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이 육체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러니까 눈이 뜨이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현실만이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저 밑에 쭉 내려가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28장 14절. 에스겔 28장 14절 시작.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었도다. 그 천사의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가 처음에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주 하나님의 그 성산에서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대우받고 있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그가 바라보며 살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내 모든 길에 완전했다. 이것도 역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그 뜻이 아니라 비조된 존재로서 종의 신분으로서 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착각에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죠.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신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못 지킨 거지요. 그 자리, 자기 자리만 지키면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거기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만 착각해서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무력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덩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했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금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보세요. 쫓겨났다고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근데 그 타락의 양생이 누구한테 그대로 이전됐어요? 아담한테 그대로 이전이 된 거예요. 아담도 타락하니까 어디서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똑같은 이 마귀의 속성대로 똑같이 이전된 겁니다. 자기의 본분이 박탈당한 거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래 타락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요것만은 안 된다라고 지키라고 했어요.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그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오히려 마귀의 말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진 거야. 아니야,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거 못 되게 하려고 한 거야. 그 신학 중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신학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고 반대로 사탄이라고 하는 그 자를 높이면서 사탄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존재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숭배하는 그 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신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말들을 그렇게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게 옳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28장 17절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교만의 이유를 말하고 있고 타락한 그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영화로움으로 그 영광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내 스스로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속성이 똑같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뭔가 좀 된 듯 하면 교만이 올라가잖아요. 저는 그거를 많이 봤어요. 야, 인간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나도 똑같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나도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서 깨닫고, 깨달으면 깨닫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 이제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신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죄의 근본이 천사로부터 그렇게 이제 시작됐는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시작. 의자로 2장 4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저는 대적하는 자라. 시작.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가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여기도 그대로 마귀의 속성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종놈이 주인 행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인이 따로 있는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데 이 피조된 천사, 피조된 이 인간들이 자기가 하나님 행세하겠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 행세,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높임을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 높임을 받으면 스스로 막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못 깨달으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의 진짜 제자라면, 너희가 정말 나의 진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게 우리에게는 평생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후서를 볼까요? 베드로후서.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죄의 근본은 천사로,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또 인간이 또 타락을 했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심판 때까지
그들을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그 타락한 천사들을 그 구덩이에서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까지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알지 못하니라. 근용이 되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끄는 자 땅으로 되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자, 여기 하늘의 전쟁을 말씀하고 있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하늘의 전쟁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용이라고 하는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러죠. 어디로 쫓겨났어요?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안식이 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갈 자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가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은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그런 땅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곳이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는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완전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것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히브리서 8장 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는 본을 쫓아 지으라셨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 안에 영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이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것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심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가 이 지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형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가 있다는 거죠. 실제가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에 진짜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거죠.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나요? 근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으니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평생을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훈련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연단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싫으니까 아예 아주 그 길 아예 접어들지도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유 나 훈련 받는 거 연단 받는 거 싫어. 그럼 성장 안 되는 거예요. 아 난 믿으니까 됐어. 천만의 말씀. 그거는 시작이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훈련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오라. 영의 눈이 뜨게 하려고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을 보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다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3장. 기도하다가 이 말씀 생각나서 다시 한번 봤는데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 현대교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그렇게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단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진단하시는 게 정확한데 인간들은 나는 부자야, 나는 부유해서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천국 가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물로 연단하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은혜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 하나는 금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고 흰옷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로는 눈을 뜨게 하는 것.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한다는 뜻은 세상의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금덩어리 갖다 주면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것은 그런 금, 세상적인 개념,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불로 연단한 금이 뭘까요? 너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금처럼 그렇게 아주 단련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녹아나고 하나님의 손에서 훈련받아서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이 주는 그런 부자, 부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개념으로 너희가 풍성하기를 원한다는 그 뜻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다 지금 너희 벌거벗었으니까 흰옷을 사서 그 너의 수치를 가리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착각 속에서 자기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 결론은 뭐냐면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는다는 것은,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한 세마포를 입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에 가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에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4절 보겠습니다. 19장 14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병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가서 여기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8절에 가보면 또 세마포 얘기가 나옵니다. 8절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오른 행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입어야 될 옷이 뭐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뒤에서 했죠. 이 세마포가 무슨 뜻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설명까지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흰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다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훈련으로 반드시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막 으쌰으쌰하고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삶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행실로서 내가 똑바로 살아가는 그것을 성경은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이라고 하는 그 허울 좋은 그 신학이 뭐라고 지금 풀어놨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자꾸만 그걸 강조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행실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그런 삶의 그런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예로 참 내가 군대 입대했는데 훈련소에 입대했어요. 그럼 훈련소에 입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군인들이 훈련소에 입대하는 목적이 뭐예요? 훈련소를 거치는 목적이 있잖아요. 군인다운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나 훈련받기 싫어, 나 힘들어.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냥 옷 벗고 나와야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죄입니다. 제 예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런 걸 겪었어요. 자, 우리의 정말 제가 볼 때도 객관적으로 볼 때도 키도 크고 등치도 좋고 막 다 떡대가 이런 우리 선임 군번들이 있었어요. 그게 한 열댓 명 됐거든요. 그래서 사령부에서 하사관 교육 보내라고 특명이 내려왔는데 다 하나같이 안 가겠다는 거야. 왜? 고생하기 싫다 이거지. 내가 이제 그때 상병이었거든요. 상병인데 이제 대우받고 편한데 내가 왜 거기 가냐 이거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갈게.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심정은 고생하는 거 싫고 훈련하는 거 싫고 그러면은 그냥 그 현실에서 그냥 머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은혜라고 하니까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통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달라지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와 우리가 뭐 다를 바가 없는데 뭐 볼 게 없는데 뭘 보겠어요? 거기서 더 심하게 말하자면 믿는 자들이 더 죄 짓는 데 빠른데 그건 뭐라고 답변해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이 기독교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친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이 세대가 있죠. 세상 방식이 있죠.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들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더 심각하게 지금 온 세상이 완전히 이방문화로 완전히 휩쓸어서 이제는 뭐 웬만한 거는 뭐 당연히 뭐 그래도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 뜻이 있다. 그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거죠. 종과 주인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은 다 하나같이 우리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니라고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을 한 절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2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에는 주인의 고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다 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소하고 나귀를 들어서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소도 자기 임자가 누군지 안다.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안다. 알아본다는,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본분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너희 뜻대로 내 뜻을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냐. 네가 지금 주인 행세하고 있지 않냐. 그 뜻이에요. 종의 신분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우리 안에서 교만이 올라올 수 있고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 죄의 본성이 올라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